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저도 어제 막 잠을 너무 설쳐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여기 보셨죠? 막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운 날씨에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에 오셨는데 영적으로도 꼭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우리의 한계 꼭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고소했으니까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현실로 말하자면 뭐 벌금을 내든지 뭐 징역을 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과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을 고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 받고 똑같은 율법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발했냐니까 이렇게 고발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계속 뭘 전했느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내용을 듣고 있던 총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바울한테 그럼 네 변명 한번 해봐라, 변호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 쉽게 말하면 고소 내용이 로마 법에 저촉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법 문제다, 너희 율법 문제지 않냐, 나는 그런 걸 재판하고 싶지 않다, 너희 스스로 책임져라, 스스로 처리해라, 그리고 법정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이거 황당하잖아요. 자기들이 고소해서 좀 자기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쫓아냈대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느냐,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잠깐 찾아보니까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고소하고 나왔는데 헬라인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막 폭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다. 총독이 모른 체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당시의 배경을 보니까 벌써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반유대인주의가 있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총독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너가 율법 문제네, 나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법정이란 거 아시죠? 법정에서 법관이 기분 나쁘다고 안 해,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자기도 유대인이 싫다는 거죠.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서 법정에서 쫓아내니까 이걸 법정을 구경하고 있던 헬라 사람들도 잘 됐다는 거죠. 안 그래도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총독이 모른 척 했어요. 한마디로 엉망이 된 거죠. 유대인들도 엉망되고 사도 바울도 뭐 이상하게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축복을 주셨죠. 뭘 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선민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시조를, 범죄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 오시느냐? 히브리 민족, 유대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선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율법이라는 게 법칙이잖아요. 규칙.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무나에게 줄 수 없는 할례라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증거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거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다 지옥 가고. 지금도 미국의 유대인들은 모자 쓰고 한 번씩 보시죠. 다른 사람들하고 줄도 같이 안 선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밥 먹고 있는데 식탁 위에 죄송합니다. 쥐 같은 게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다 치워버리겠죠. 유대인들 심하게만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와, 끔찍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런 느낌을 본인들은 얘기 안 하죠.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반유대인 정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18가지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다고 막 뭐라고 안식일날 이삭 배고파서 이삭 먹었더니 그거 갖고 막 정죄하고 심지어 안식일날 병 낫게 했다고 정죄하고 율법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나도 못 살고 너도 못 살고 예수님이 엄청 책망하셨잖아요. 또 할례, 이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증거로 주셨는데 우리는 할례 있는 족속이야. 할례 있는 사람이야. 너 할례 안 받았지? 굉장히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오면 로마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쉽게 말하면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냐? 칼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기만 해봐. 메시아만 오기만 해봐. 너희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 반유대주의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들 이상해. 네? 여러분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주신데 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끔찍하게 막 보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대적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이걸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대적돼버리고 사람들에게는 반유대주의를 만들어서 더 복음을 막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다 가졌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유대인들을 너희는 정말 외식한다.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교만하다. 늘 지적하셨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저주까지 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천국 문도 막아버리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니까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 무엇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니까 물었죠. 너 도대체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에게서 왔냐? 유대인들이 막 고민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 말 안 들었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사람으로부터 났다. 그럼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러면 사람들한테 돌 맞을 것 같고. 어떡하지? 하다가 뭐라 했습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는데 모르겠다. 그만큼 계산을 많이 한 거죠.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내려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짊어지고 가실 때 예수님 따라오던 여자들이 막 우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랬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함부로 그런 말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사람의 말, 나의 이익,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교만, 또 상처 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꼭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첫 번째는 뭐냐? 내 믿음의 시작이 뭐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 기초가 뭐냐? 시작이 뭐냐? 예? 내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소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 돌에 맞아도 된다. 그 편을 들었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돌 칠 때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놔뒀다. 나도 거기 찬성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기운을 가득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에게 편지 적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뭐냐? 여러분이 시간 많아서 교회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 아유,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줘야지. 또 내가 안 가면 또 뭐 한 소리 듣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길, 거기를 왜 갔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자꾸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 탁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좀 급해가지고, 내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합니까? 화가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려놓지를 못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가지고. 예수님 물어보는, 우리 모르겠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는 사도 바울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이유가 뭐냐?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그죠? 그 말 듣고 인생이 완전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연약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고치고 살리고 다 해주는데 자기는 늘 병약한 거예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는 또 그리스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래서 더 기쁘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거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약한 거 없으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응답받으면 막 교만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없는데 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누가 가장 힘들게 만드냐? 사실은 가만히 보십시오. 응답 사실은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 이런 거 할 줄은 못하거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 1억 주워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예? 1억 눈이 막 이상하게 바뀌어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 이상하다는 게 사람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주셨다. 이걸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것을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약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 잡으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생을 답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는데 막 교회에서 막 지원해주고 돈 많이 주고 막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리무진 타고 다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걸어가다가 강도 만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수많은 고난 받고 복음 전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자꾸 박해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편지를 뭐라고 적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닥쳐오는 걸 알면서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고백해 버렸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아유,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저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시면 됩니다. 안 되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신 걸 믿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일로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거 놓치고 살면 나를 바라보면 되게 한심해요. 또 나를 바라보면 굉장히 막 아나무인 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시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사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할 건 뭐냐? 내 믿음의 기준.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준은 도대체 믿음의 기준은 뭡니까? 뭐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의 동기. 예? 여러분 도대체 왜 믿습니까? 어디까지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왜 오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도대체 왜 믿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어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개혁주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현실과 나의 현실과 이 사회를 안 되는 걸 막 개혁하는 거. 예수 믿으면 다 바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버렸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회에 오면 하늘에 하나님 막 나에게 뭐 복 내려주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믿으려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박애주의를 상징하거든요. 가난한 자 부하게 하고 병든 자 치유하고 무능한 자 능력 주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우리가 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믿고 있다. 예수님 믿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 왜 왔니? 너는 예수를 왜 믿니?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답을 예수님이 사실은 원하신 겁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교회에 오면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하나님 주신 해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냐? 큰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거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예수님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막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교회에 도움되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고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복음 방해하고 사도 바울 막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요 우리가 믿는 동기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비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만이 어떤 축복을 가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음부의 권세를 주석에 보면 음부의 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문이란 뭡니까? 열고 들락날락하는 곳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흑암이 들락날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내가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왜 모든 축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서 마지막에 천국 못 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생명 살릴 자격, 능력 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를 왜 믿나? 내가 믿는 동기는 이유는 뭐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복음을 주셨는데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참 생명도 없습니다. 그죠? 참 생명도 없고 참 생명을 살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다 왔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 나는 뭘 믿어야 되느냐? 내 믿음은 얼마나 커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내 믿음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도대체 뭐냐 말이죠. 예? 예수 믿으면 정말 끝나냐 말이죠. 너무 쉽잖아요. 믿는다. 난 믿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사도 바울이 정말 힘쓰고 애쓴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한 모든 교회들이 뭐 하기를 힘썼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왜?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 아는데 뭐. 나 예수 믿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얘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식상한 겁니다. 잘 아는데. 그런데 그 속에 모든 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급하면 사람 따라가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안 믿으면 급하면 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축복을 단 한 번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해서 짜장 먹지 말고 중국 요리집 여러분 가보셨죠? 예? 거기 가면요 짜장면 이만큼 주는 게 아니고 온갖 요리 다 주고 마지막에 그냥 짜장면 요만큼 주더라고. 맛보라고. 근데 가가지고 나 짜장면 먹을 거야. 예? 요리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짜장면 요만큼 먹고 오면 뭐로 갑니까 그게? 비싸게 주고. 진짜 그것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디 넣어두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넣어주는 게 뭐 응답에 넣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게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 뭡니까?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있다가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입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갑자기 큰일 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지십니까? 잘 안 느껴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막 의심 들고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막 들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누가? 성령께서. 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마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지고 막 절차를 밟으셨는데 이제 뭐 미국 사람 되는가 보다. 몇 년 전에 나오셔서 아직까지 못 들어가요. 미국 시민권 얻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아는 지인은 이제 딸을 낳아야 되는데 미국 원정 출산 가가지고 근데 또 안 보내더라고요.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그 난리를 쳐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받습니다. 그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권능 주신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축복 다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요,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서 생기는 열매는 뭡니까?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그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셨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느닷없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답 누려본 사람은 압니다. 교회 평생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못 누리시면 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돈 없어갖고 막 힘든데 돈 좀 있는 사람 보면 굉장히 자괴감 느낀다니까. 난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성공한 사람 보면 굉장히 짜증난다니까. 막 야구르고.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축복을 못 봐서. 그래서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세상이 못 주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뭘 믿고 있느냐? 진짜 누굴 믿고 있느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무엇인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유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축복을 늘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불교 경전 펴놓으면 되겠습니까? 코란 펴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 다 기억나는데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사단은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흑암은 웃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시면서 정말 코람데오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축복이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람데오의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